19절 한 절만 봅니다. 절대 고린도 전서 16장 10절에서 18절이 많아서 한 절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역자와 성도를 향한 올바른 자세. 요한복음 6장 2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라고 여기는 게, 오늘 말씀에 집중한 우리 학생들이라면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양육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제목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우리의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 지식이 완벽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맨날 폭식하고 운동 하나도 하지 않고 아는 건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들 다 가르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태도나 자세가 엉망이라면 절대 살이 빠지지 않겠죠. 살이 빠져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건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올바른 태도,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가운데 사역자가 있고 성도가 있겠죠. 그러면 사역자와 성도는 구분되는 걸까요? 목사님은 20년 전에는 성도였습니다. 지금은 사역자죠. 그러면 교역자가 아닌, 주의 종이 아닌 평신도, 성도들은 사역자가 될 수 없을까요? 될 수 있겠죠. 신학교에 가고 안수받고 한다면 사역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구분 지어야 할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죠? 엄밀히 얘기해서는 사역자도 성도예요.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도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주저앉아 있다면 사역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사역자들은 그 사역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죠? 성도와 사역자와 성도를 향한 이것이
사역자와 성도를 구분 짓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사역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는 거겠죠. 그죠? 나는 성도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어쩌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그게 아니라 다 놓치는 거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사역자와 성도를 구분하자면 사역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성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사역자와 성도가, 사역자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성도여도 사역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그렇게 사역자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주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중심, 특히 말씀을 마음에 담는 말씀 중심. 그리고 우리가 이번 계속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까지도 이 세 가지가 세 가지로 보여지면은 안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게 만들어요. 불신자가 되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말씀 듣는 것에 방해합니다. 말씀 듣고 훈련받고 은혜받고 한 성도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사탄의 방법은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모여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남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불신자 내 친구보다도 안 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응답들을 다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무엇을 놓치냐? 본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의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의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의 일에 누구보다도 힘써 사역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주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주의 대사로 하는 예수님과 동일시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존중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환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주의 종,
사람에 대한 것이냐?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되게 존중해요. 그래서 막 깍듯이 인사하고 이렇게 막 존댓말하고 막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목사님하고의 어떤 약속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언제 만나자.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존중하는 거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주의 종을 존중하라는 것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동역자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역자에서는요, 사역자도 우리에게 동역자고 성도도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한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여기 써 있지만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발톱 하나 빠졌을 뿐인데 그게 너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죠? 발톱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뭐 중요하겠습니까? 발톱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근데 그 발톱이 빠지니까 굉장히 아프고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목사님 한 번도 발톱이 빠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눈병만 걸려도 모든 삶에 다 지장이 오게 돼요. 그죠? 그게 우리의 동역자 성도라는 것이죠. 아, 저 사람 하나 내가 뭐 모르고 그냥 뭐 같이 신앙생활 같이 안 해도 상관없다? 상관없지 않아요. 그거는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가장 먼저 영적인 자세를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 것을 알도록 역사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의 올바른 영적 자세는 문제든 어려움이든 문제가 없어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게 둬서는 안 돼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문제나 어려움이나 평상시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미성숙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미성숙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힘을 지금도 주고 계시니까. 아멘. 네. 2박 3일 동안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성가대 찬양하는데 성가대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좀비처럼 있어요. 그죠? 저하고 눈이 마주치시는 분들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지체들 가운데 한 친구가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는 말, 말투, 행동 다 싫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주의 종, 사역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8절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죠. 아볼로.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기는데, 베드로파, 바울파, 한 파벌은 예수파, 근데 한 파벌이 아볼로파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 목사님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누가 사역자고 누가 성도입니까? 우리가 다 사역자이고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이제 방학이 끝나면 곧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겠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로만 있을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예수님을 대신한 대리자로 나를 파송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뭘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그런 것들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 그냥 막연하게 성도로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자세에서부터 저는 말씀을 잘 모르고 성경도 안 읽었는데요.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고 지금부터 읽어가면 됩니다. 많은 지식의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스승 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먼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 사역자와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다 성도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가 가는 그 현장, 학교 현장과 우리 가정 현장과 이 교회에서마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힘써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훈련을 통해서 받은 우리 응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많은 걸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예요. 뭐냐? 우리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응답받는 그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여름 수련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방학이 끝나면 새롭게 현장으로 돌아갈 때 그 현장에서 성도이기도 하지만 주의 일에 힘쓸 사역자로 하나님이 파송하셨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